잠깐만요. 자, 오늘 온라인 다락방 12번째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마 오늘 또 처음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제 복음을 들어보려고 들어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4가지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만큼을 얘기하고,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것이 있는데요. 영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세상에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유대교가 전혀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 사건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서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타락하고 나서 이게 사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이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놈이 찾아올 거라고 인간에게 먼저 말했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간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온통 육신적인 것만 쫓아서 내 능력 가지고만 살고 육신적인 것만 집착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아주 육신밖에 모르는 육체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데는요, 짐승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짐승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랐어요. 유대교인들은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원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자가 있거든요. 이게 마귀죠. 영어로 사탄이라고 말하죠. 이게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죄를 일으킨 원인자거든요. 그래서 멸망의 근거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실제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죄를 짓고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인간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가 돼버리니 인간은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마귀가 활동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은 안 만나지죠. 그 상태로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으니 하나님이 거기에서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 보니까요.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이거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 그러니 이게 정신으로도 마귀의 일을 일으키고요. 육신으로도 마귀의 일을 일으키고요. 마음에다가도 마귀의 일을 일으키고요. 자녀에게도 마귀의 일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마귀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출발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날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의 정자 없이 여자 뱃속에 그냥 태어난 아기, 쉽게 말하면 원죄 없이, 아무 원죄 없이 태어난 아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분이 오면 원죄를 자기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분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요.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영접한다는 말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죄와 사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영접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공항에 갔는데 예,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걸 영접하러 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거를 막 환영하진 않잖아요. 누군지를 알고 모시는 거잖아요.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마귀의 일은 멸해지고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구원의 유일성.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세요. 그리스도만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리스도만 죄에서 해방시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영접하는 것, 이분이 내 인생에 오시는 것, 이것만이 이 땅에 유일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죽고 벌 받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그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속해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모든 마귀의 일,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가 이미 다 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멸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있는 마음속에 그대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고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분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 흑암 권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귀중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길이 영적 세계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님의 이름에 아멘하고 모여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이스라엘 종교는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과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게 된 것과 그래서 원죄를 가지게 된 것과 그래서 마귀의 일이 벌어지는 것들, 그래서 영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환경에도 문제가 오고 내세에도 문제가 오고 후대까지 문제가 오게 되는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뭘 시작했느냐,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도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그냥 자기네끼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으면서 자기네 뜻대로,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네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고수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 날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버튼 누르면 3층, 5층 갑니다. 근데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요. 예,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놨어요. 율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영적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엘리베이터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결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로, 예, 결국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전이 우상돼 버리고요, 성전의 집기가 우상돼 버리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새벽에 3시에 시내산으로 출발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그 시내산을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때 돈이 별로 없었는데도요, 아, 낙타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돈 조금 주면요, 그 꼭대기까지 낙타 타고 올라갑니다. 그 저는 낙타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굳이 그 시내산을, 예, 모세가 올라간 것처럼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걸어 올라갔어요. 또 어떤 팀들은. 저는 좀 타락한 사람인 것처럼, 예, 낙타 타고 편하게, 예,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예, 배낭 메고, 예, 모세가 올라간 것처럼 자기네들도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길 걸어 올라가는데요, 진짜 높았어요. 생각보다. 그 올라갔거든요. 그때 꼭대기 올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막 하늘도 보고 감동도 받고, 예, 그 정상에서, 시내산 정상에서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그랬더니 관광 가이드가 거기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지리학적으로 시내산이 이 산인지 저 산인지 저 산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예, 이게 그냥 그 이쯤이라고만 알겠지 온통 여러 산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받은 그 산이 여긴지 저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그 땀 흘려 걸어 올라갔으니 뭔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요. 예, 아니 건강상 걸어 올라가면 좋죠 뭐. 제가, 예, 걸어 올라가면 율법이고, 예, 이렇게 낙타 타고 가면 복음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예, 근데 뭔가 의미 없는 거를
되게 의미 있는 척. 그러니 신의 산이 어디냐 이거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거기 올라가서 막 거룩한 데서 막 눈물 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 더 중요한 건요.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망각하고요. 온통 율법이만 자꾸 지키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나는 그런 거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선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악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일이 멸해졌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복음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교 만들고 율법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사명은 망각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 자,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시대에는 노예로 삽니다. 애굽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종돼서 노예합니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블레셋 시대 때 그죠? 블레셋 군인들이 계속 쫓아왔었죠. 사사 시대 때도 그랬고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때 계속 블레셋에게 정복당합니다. 계속 고통당해요. 그리고 아수르 시대 때 이때는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네 번째 바벨론 시대 때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섯 번째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사명을 망각해버리니까 복음을 파수꾼으로서 지키고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못 누리고 율법에 빠져 있고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귀의 종 돼버리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한 새신자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복음을 매일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복음만이 유일하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복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집에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직장에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후대를 사로잡고요, 다른 운명 같은 일을 벌이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집에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복음의 파수꾼이라면 구원을 누리는 것, 이걸 여러분 사용하세요.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귀의 일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할 때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저주, 재앙,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고 종교 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세요. 화내지 말고 구원을 누리세요. 네. 여러분이 자꾸 낙심하고 화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시간을 구원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구원을 누리느냐? 여러분을 이 방에 초대한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이 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파수꾼이자 구원을 누리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지키시고 누리시고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복음 전달하는 게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이분들에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저를 불러주시면 정확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서 누리고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은 육신세계, 육신응답, 이걸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복음을 누리시고 기도하시다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환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집에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내 환경과 내 운명 같은 이 사건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시고 또 이 복음이 필요한 우리 식구들 놓고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귀중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믿을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일이 활동하고 있고 천사가 타락하여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마귀의 종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주님, 죄와 저주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주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이 귀중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며 그리스도를 우리 집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 밤에도 역사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밤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 우리 집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집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같이 믿어지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 가족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의 역사는 모든 마귀의 일들 운명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이 구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건지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중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시사 주님 흑암을 꺾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세계를 기록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